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어제 요 앞에 나오는 어제자 그 묵상 말씀 쭉 보셨죠? 네, 이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15절 보시면 대뜸 이 여자가 그럽니다. 그런 물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의 말에는 속뜻이 있잖아요. 15절에 속뜻, 아니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는 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기라도 하면 어디 한번 줘보시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눈 피해서 이 시간에 한낮에 대낮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물 주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 주면 내가 끝까지 숨어 살 수 있겠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 그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두 가지가 없는데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돼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돼야 풀려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건 뭐 은혜도 뭣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셔야 그게 은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그 앞에 14절 딱 보시면 처음에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술어가 바뀌어요. 그거 보셨어요? 14절 보시면 마지막엔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절 보시면 내가 네 안에서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뭐죠? 뭔가 이게 객체로 있는 리빙 워터, 생수 샘물을 삼다수 뭐 이런 거를 내가 갖다 준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샘물이 된다. 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야, 샘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필요한 물만, 자기가 얻을 혜택만 생각을 한 거죠. 내 문제를 풀 그 해결책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이 없어요. 이분이 누군지 이 양반이 얘기하는 그 생수가 뭔지 거기엔 관심이 없다고요.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이거는 좀 암송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 말씀 아시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에 땅바닥에 붙어있는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 고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길을 고집하니까.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 바로 그걸 부인해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워져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지금 마시면 안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wait, 기다려라, 혹은 no,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물이 있으면 그거 마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숨어서 안 나와요. 이 여자 달라는 물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 딱 받아갖고 톡 꼈을걸요? 그래서 집에 콕 박혀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여자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끝까지. 네, 그게 또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지낼 겁니까?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 생수, 샘물이 되시는 그분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계시다가 나를 도와주는 서포터, 해결사,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무슨 하나님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에요? 필요할 때 가서 뭐 동전 넣고 뽑아오게. 하나님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는 우리 인생의 이 결핍, 이걸 일시적으로 채워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셔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는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거구나. 애둘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들 그냥 둘러갔다고요. 사마리아 통과 안 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서 만나 주신 겁니다. 날 찾아오신 거라고요. 헤매는, 숨어있는, 방치되어 있는 나를, 그 한 마리 양과 같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쩌다가 운 좋게 만난 게 아니라 숨어있는 나를 찾아서.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아무도 없는 시간, 뜨거워갖고 나오지도 않는 그 정오에 창조주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유, 그 물 나한테도 좀,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어갖고 여기 다시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뭐라고요? 14절 다시 보세요. 샘물이 되리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드리세요. 주인 되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이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제발 운전대를 넘겨드리시라 이거예요. 운전대를 넘겨드리시라. 하나님의 자율주행. 요즘 아주 좋은 차들은 뭐 손 놓고 타더만요. 제발 운전대를 좀 넘겨드리시라고요. 길을 누가 더 잘할까요? 초행길은 옛날 같으면 지도 보고 찾아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다 초행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내 운전 실력 믿고 내 눈 믿고 찾아가다가는 뺑뺑뺑 도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넘겨드리는 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안 살아봤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뭘 좀 아는 것 마냥 조수석에 앉아서도 자꾸 참견하는 거죠. 하나님 좌회전하셔야죠.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넘겨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살다가 목마를 때, 살다가 목마를 때 누가 물 안 주나 두리번거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세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 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16절 볼 때마다 그 생각. 갑자기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호통치지는 않으셨겠죠. 얼마나 놀랐을까. 왜? 남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는 아마 그 아시잖아요. 벌써 거쳐간 남자가 5이고 6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 아마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대낮에 물 기르러 나온 게 아닐까. 그걸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남편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이 여자한테서는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상처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왜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몰라.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 아픔, 또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남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나간 5, 막 그것만 생각해도 막 실타래가 확 엉킨 것처럼 한순간에 이거 뭐 첫째는 어떻고요, 둘째는 어떻고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계제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과 자신의 삶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켜켜이 쌓여있던 그런 생각들, 감정들이 정돈할 새도 없이 막 밀고 올라왔을 것 같다. 그리고 막 사람이 생각하는 게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6 남자 얼굴이 이렇게 싹 스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뿐이었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자가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졌었겠구나. 아마 그 시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나고 헤어지고 뭐 해쌓고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뭐가 남았을까요?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이거는 비밀로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지. 절대로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는데 이건 뭐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와갖고 이게 뭔 일인지 도대체 나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마냥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러니까 이분 앞에서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주고받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지나온 삶을 한마디로 딱 털어놓는 그런 말이 거기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그 결핍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막혀있던 생수의 근원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바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6 남자 밑 빠진 독 아닌가? 밑 빠진 독? 있는 대로 뭐 가져다가 붓는다고 밑 빠진 독은 절대 채워지는 법이 없잖아요. 영혼의 갈망, 목마름, 결핍 여러분 쏟아 붓는다고 계속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 충족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법이 없다고요. 자 보세요.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이 6 남자, 남편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왜 하필 6일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전에 저기 어디야 사무엘상하 같이 나누다가 그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물맷돌이 몇 개 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아니 하나면 되는데 왜 5개씩 갖고 있나? 그게 왜 5개인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까먹어야 자꾸 또 말씀드리지. 자, 성경에서 6은 7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완전수에서 하나가 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 불완전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요.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라면 6은 사람의 숫자, 불완전의 숫자라는 거죠. 그게 3번 반복되니까 짐승의 수 666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 남자, 6 남편이에요. 온전함을 추구했는데 안 된 거라. 안정감을 원하지만 끝까지 모자라. 부족하고 불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첫 번째 남편은 뭘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로 치환해 볼까요? 다행히 부동산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부동산, 또 다른 걸로 가상 공간으로 가면 주식, 이 다 돈이죠 뭐. 뭐냐? 쟁여놓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어도 온전해지고 싶은 갈망, 그게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걸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뭘까?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랑거리, 자존심, 내 프라이드. 네. 나이 먹으면 끝까지 남는 게 명예욕이래요. 자리 욕심. 그걸 예배하는 거죠. 평생. 아유, 비슷한 나이대에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나이 들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건강을 추구하는 거, 건강 관리하고 이거 필요하죠. 좋은 거고. 근데 건강을 예배하면 그것도 이 지나간 남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 건강을 예배하는 거지 뭐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행복 추구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행복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남편은 대개 자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내 욕망이 투영되기 가장 쉬운 존재, 욕심이 대물림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의 개체, 인격체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식을 예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그냥 온갖 걸 다 끌어다 붙여서 자식을 예배하는 거죠. 여섯 번째 남편, 대망의 여섯 번째 남편은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토록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웬만한 정수기 한 대 있으면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추구 안 하는 거지. 뭐 코웨이 정수기 이런 거 똑똑한 놈 하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물이 컬컬컬 나오고도 얼음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요만큼 요것만 하나님 그 월 대우료만 챙겨주시면, 이러고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 우리가 안정감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읊어드렸는데 그런 여섯 가지로 여러분 채워졌습니까? 채워질까요? 한 번이라도 채워진 적이 있나요? 네, 전부 다 밑 빠진 독이에요. 생각해보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그걸 예배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도대체 뭘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지긴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여섯 가지 그 밑 빠진 독, 여섯 남편, 여러분 거기다가 물 연거푸 되풀이해서 들이부어 봐야 그것만 하다가 끝나요. 계속 시도하면 뭐 언젠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착각이죠. 6번 아니면 뭐 몇 번까지 하려고요? 60번, 600번까지 하면 뭐 채워지나요? 아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예수님 좀만 더 있다 오셨으면 6번째 남자가 아니고 주님 15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는 물 속에 잠기는 수밖에 없다. 그분 안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 내 안에서 샘솟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채워져요. 그래야 목마르지 않고 그래야 산다고요. 내 영혼의 갈망, 내 영혼의 결핍, 이게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던져야 돼요. 그분께.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생수의 바다로 내 삶을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생수 되신 그분께 던지는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면 이 물이 언젠가 이 물이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차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올라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차올라, 나중에 그 물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솟아나서 그냥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그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헤엄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고 여러분 그 물 안으로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바다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면 채워지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냥 어떻게든 갔다가 채우고 들이붓고 이것만 생각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졌으니까. 결핍이 없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으로 충실하게 채워진 영혼,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물이 내 안에서 곧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짜 목마르지 않은 삶, 결핍이 충족되고 목마름이 해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 네,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이려고 들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마지막 38, 39절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5장, 6장, 7장을 거쳐서 8장의 생명의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 만난, 인생의 주인을 만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의 고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절 보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에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이 19절. 주여! 그 당시 극존칭이거든요. 선지자십니다. 미리 내다보시는군요. 꿰뚫어 보시는군요. 그랬더니 대번에 묻는 게 뭐예요? 마침 선지자한테 꿰뚫어 보는, 내다보는 분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 여자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은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사마리아 요 동네 가까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 그게 늘 궁금했던 거죠, 이 여자가. 자, 그랬더니 21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아니다, 시온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 거기다 동그라미 빡.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냐?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 예배는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가 맞으세요? 아버지!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본 덕분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23절 보세요. 옛날 성경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오역이거든요. 이게 예배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킨 주범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치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해라. 치성을 드려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무속적인 샤머니즘에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달라요? 신령과 진정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걸 옳게 고쳐놓은 거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대문자 스피릿, 성령 안에서 진리,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 진리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게 예배예요. 내가 비나이다 공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붙들려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다 그거예요. 자, 25절.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럽니다. 그래요. 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메시아 그리스도, 나도 그분에 대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그분이 장차 오실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괄호 열고,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기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날 때 피곤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이시죠? 몇 절이야? 먼 길 걸어와서 피곤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웬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한 잔 주시겠소? 말을 거니까 이놈의 남정네가 수작을 거나 처음에 그랬다고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위풍당당해야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겉으로 볼 때 당신 같은 양반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지난주인가 기억나세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와갖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이야. 그때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많이 봐줘도 그냥 선지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었다고. 여러분, 내 생각이 은혜를 막아요. 내 고집이 은혜를 가로막아요. 내 편견이, 내 선입견이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는다고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내 생각이라고. 내 고집이라고. 내 편견이라고.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은 거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리 없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 내 고집이 은혜를 막습니다. 내 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어. 이렇게 남루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수작이나 거는 이런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리는 없어. 라고 이 여자가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 진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거라면 가치가 없겠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까닭이 있어요. 너무너무 내 취향이야. 내 마음에 들게 다가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해외 귀신, 드라큘라나 옛날에 강시나 우리나라 토종 귀신 무섭게 소복 입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 처녀 귀신처럼 사단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내 취향으로 와요. 사단의 유혹은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게 다가와서 내 약점을 알고 내 취향도 알고 딱 맞게끔 위장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2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는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데, 저는 26절이 예수님의 마침표하고 느낌표가 같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올 텐데,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이게 창세기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요. 창세기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계속 숨어 살면서 6째로 안 되면 60번째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서라도 내가 살아볼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거잖아요. 15절에서 끝났으면 그래 마셔 이러고 끝났으면 저는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설교 제목은 이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의존하던 그 전부를 내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으로 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가 되셔서 흘러 넘치는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평생에 결핍을 해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끌어다 붙이고 땡겨다가 붙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그런 수단으로,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를 찾아오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그분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목마름, 결핍에 시달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샘물이 되어주신 얘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만나면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 만나면 일어나는 영향, 변화,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나를 창조하셨던 그 아이디어란 그 첫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6남자를 거쳤지만 해갈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길 원하시고,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개인 예배를 회복하셔요. 말씀 앞에 머무시고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목마름에서 해갈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 삶을 던짐으로 목마름을 해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과 또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을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삶에 있는 그 결핍과 갈망,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는 여인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마셔도 목이 마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목마름에 목을 메고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